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은 편지에서 보통의 형식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원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미 나눴습니다. 1장 10절에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1장 10절 하반절에서는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고, 또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는 기도하였습니다. 이 빌립보서 자체가 편지이기 때문에 이 뒤에 말씀은 바로 이 서문에서 나와 있는 형식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2절, 오늘 읽었던 1장 12절에서부터 2장 11절의 말씀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읽었던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바울 자신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조성민 목사가 감옥에 갔다 왔대. 그러면 이제 소문나기 시작하면 예진교회는 가면 안 된다. 어떻게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근데요, 지금 갔다 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몇 년 동안 있나? 4년 동안 있는 거지.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무리 핍박받는 시대라 하더라도 사도가 감옥에 있는 것이 교회에 유익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도자가 부재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이 상황 자체만 보면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쭉 진술한 게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보통의 이런 경우에는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상황을 쭉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보통의 형식적인 규격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속사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십시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안 어려운 책이에요. 다만 두께가 우리에게 겁을 줄 뿐이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이제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신 분이거나 성경이 있는데 성경의 맥을 못 찾겠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 추천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구속사. 두껍습니다. 그러나 쉽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교부 시대, 그리고 중세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현대사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가, 이 역사를 이용하셔서 이런 내용들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읽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일반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받은 역사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역사교육 아닙니까? 세계에서도 다 배웠고,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다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의 교육 자체가 합리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주장이 건전하냐 했을 때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따지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객관적이고 건전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 책을 읽는데 이건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신학대학원에 와서 지금 전도사가 됐지만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모든 역사를 하나님 주시고 쫙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세계의 역사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평가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고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이때에 이렇게 썼는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공부해 나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은 그의 시각이 전면적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깐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은요, 예수 만난 다음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만난 지는 언제 보이냐면 월요일부터 보여요. 주일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자 자녀로 20년 동안 교회에서 살았어요. 저는 20년 동안 엄청난 연기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 시간에 차렷자세요.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아이들한테 전도 어떻게 하느냐? 시골에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시골에 6년 동안 같은 반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알죠? 쟤는 항상 반장이고 누구는 누구. 제가 항상 쟤였어요. 반장. 야, 이번 주에 다 교회 나와. 한수봉 너 나오고 안 나올 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나머지 애들이 조그만 동네니까 나오면은 눈치를 엄청 줍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 수 있잖아 애들이. 딱 한국을 보면서 야 죽어. 떠들면 월요일 날로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저는 20년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를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자들을 인도해 주실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슉 만나고 나면요, 그의 삶의 전체적인 질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지가 언제 보인다고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의 삶을 보니까, 삶을 관찰하니까 진짜 바뀐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섬기던 교회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제 즐거운 부부입니다. 주일에 그 교회는 8시, 10시, 12시, 2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항상 8시 예배를 드려요. 왜요? 빨리 드리고 의무를 다 하고 놀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부였는데 아내가 먼저 예수를 깊이 만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남편이 굉장히 외롭기 시작하죠. 왜? 안 놀아주니까. 아내가 교회만 없어 사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이 뉴스를 보든지 생활하는 자세도 바뀌어져 가는 거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참 좋으신 그분에 의해서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나의 삶의 질서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다 재편돼요. 이러한 역사가 신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를 쭉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감옥에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말씀이 한국 성경으로 읽으면은 잘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원어로는 이렇게 원어를 해석해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시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어쩌다가 내가 복음 전하다가 정말 운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매임이 누구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강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첫 번째가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힘입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의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와,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딱 보고 야, 완전 망했다. 똑같은 걸 보는데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그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 매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감옥에 매여 있다라는 표현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당시에는요 이 시위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위대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 군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황실 근위대입니다. 황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면 황실을 지키는 감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느냐?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 이제 구속되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인인 나를 죄를 묻지도 않고 때리고 감금하고 이것에 대해서 소명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항소하게 된다. 그러면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그렇게 행했을 때는 이 이제 상위 법 체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를 향해서 황제의 재판권 아래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재판은요. 그래서 시위대, 그 황실의 근위대들이 지키게 돼요. 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사람, 황제의 재판까지 올라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특별 관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요, 이런 사람들이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 간수들이 그 쇠고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이나 팔을 다 채우는데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막 그 제자들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하니까 빌립보 감옥이 열려버리잖아요. 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것들은 그냥 묶고만 나서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간수하고요 같이 채워놓는 거예요. 간수는 뭔지예요 그게. 근데 간수를 채워놓으면 그럼 사도 바울하고 같이 채워져 있으면 사도 바울이 뭐 하겠어요? 거기서 이제 신방하는 거죠. 그래 니네 어떡하냐, 나 때문에 너 집에 못 가서 그 아내는 괜찮아? 결혼 안 했는데요. 결혼 안 했어? 그래? 그러면 좋아하는 이상형 누구야? 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3절에 말하고 있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모든 시위대 안에 전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시위대들이 이렇게 지내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분이야 저분이. 그냥 나중에 막 이렇게 같이 세번을 차고 있는데 자기는 간수고 자기는 죄인인데 나중에는 뭐 자기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울면서. 이런 황당한 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시위장에서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야 저기 저 7번 방에 있는 사람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 시간에 근무를 하는 건 굉장히 억울한 일이지만 저 친구하고는 괜찮아. 이를테면 또 그들 가운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지금 발생한 거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복음 전도자였고 그가 책임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왔어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사도는 그것을 불행함으로 여기지 않았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시험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바울 사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나의 매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어디인가 매여 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어요? 직장에 매여 있죠. 우리 사장님들은 굉장히 한 달이 너무 빨리 와요. 엊그제 월급을 줬는데 또 달라고 해. 나 주지 않았어? 지난달입니다. 그게 지난달이야? 막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전쟁터에서 총이 날아가는 데서 계속 싸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그럼 우리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네. 근데 월요일날 오전에 한번 회의하고 나면 다 지워주면서 모든 스트레스 가운데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에 매여서 살아요.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젊은 남성들, 남편들은 아내에게 매여 살아요. 네. 집사님 이렇게 하시죠?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네. 저기 아내한테 물어보고 전화 드릴게요. 네. 좀 심한 사람 있죠? 결혼해서도 진짜 목사님 저기 엄마한테 물어보고 전화할게요. 뭐 누구에 매였던가 우리는 누군가에 매여 살아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요. 그런데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하고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은 자기의 어떠한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지적하지 않고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울리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 아니, 너 직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뭐 이렇게 위에 부장님이 사장님이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권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중요하냐? 지금 저렇게 어려운 처지가 있는데 네가 찾아가 봐야지. 그렇게 기억나는 것은 기억하게 하신 성령께서 너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야. 가서 찾아가 봐.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이러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 매이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환경입니까? 왜요? 여기에 있는 간수들은 매이게 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매여 있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유로운 거예요. 감옥 안에서 있어서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 충분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시위대가 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로 새로운 복음의 대상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욱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위한 도구로 쓰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는 새로운 전도 대상자가 생겨난 것이고, 두 번째로 본인이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남겨져 있던 분들, 그전에는 어땠냐면 사도 바울이 밖에 딱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더라도 저기 목사님 계시니까 그건 또 저기 전사님이 하실 거야. 그것도 저 장로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안 하잖아요. 근데 한 교회에 이 바울 사도가 이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내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없을 때 더 하나 되고 더 열렬하게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가서 새로운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남겨져 있던 사람들은 그전에는 전도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이 세워짐을 인하여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로 보면은 감사할 제목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혹시나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부딪히고 그리고 힘든 구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이곳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지금이 너무 어려운 기간이다. 왜? 어렵게 너무 오래 길게 되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석의 문제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보는 안경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의 일입니다. 대동강변으로 이제 최초의 선교사가 입국을 했죠. 토마스 선교사가 입국을 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대동강에 내리자마자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준 것은 그저 성경 한 권을 남겨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남겨주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자가 이제 그 한마디로 이렇게 외세가 침범한 거잖아요. 그리고 처형을 했으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남겨져 있는 이 책을 이제 처리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자기 집에 벽지로 썼단 말이에요. 쫙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벽지로 붙여놓고 천장에 굽히고 다 성경책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누워도 성경을 보게 되고 앉아도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 선교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또한 선교 역사에 보면 짐 엘리엇과 5명의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원주민들을 향해서 복음 전도를 나가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것을 미국의 타임즈가 보도합니다. 일면에 그 뉴스의 헤드라인이 어떻게 써 있었냐면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이게 첫 번째 헤드라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헤드라인, 그런 뉴스가 한번 뜨면 여러분 전도하기가 좋습니까? 교회에 관련된 기사가 한번 뜨면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교회 올 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기사를 보더니 야 이런 교회 너나 가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무슨 낭비인가? 이 젊은이들을 그렇게 위험한 곳에 보내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이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숫자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효율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설거져 간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전에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그가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만 봐도요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교회와 교회.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그 여름마다 오셨던 서울에서 있었던 대학생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을 쓰시는 분들, TV에서만 봤던 얼굴이 하얗고 서울말을 쓰시는 분들이 여름에 오셔요. 안 오는 해에는 굉장히 왜 안 오시지? 그 신기한 분들. 저희한테는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이었어요. TV에서만 볼 수 있는. 이름도 기억지 안 나고요. 지금도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수많은 전도자가 저의 20년까지를 버텨준 거예요. 제가 20살 때 예수를 만날 때까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전도자가 거쳐갔던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어쩌다가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이 기억나지 않은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여러분을 향한 애씀과 인도감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존중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존중받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바울사도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내일이 더 이상 이게 불행한 것이 아니고 큰 힘이 된다.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 라고 확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복음의 대상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그것은 그로 하여금 큰 기쁨을 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자들의 바뀌어져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그것이 아니라 겁없이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변해져 갑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현장에는요 항상 기쁜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칭찬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뭐가 있었답니까? 투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 전도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한 이유가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열등감, 예를 들면. 그리고 인정의 욕구. 그러면 주님 없는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마음은 이 극직에 정리가 돼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주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모든 사람은 당신을 떠나도 누가 안 떠나요?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전하면은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한 번도 깊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성품이 오염돼 버렸거든요.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내 인격이 안 변화된다니까요. 왜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을 헤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자연스럽게 가만히 놔두면은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논에 물을 대요. 그래서 교회를 설교할 때도 이러길 원하죠. 그래도 목사님이 알아주면 좋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꾸 막 잊어먹어요. 심지어는 이쪽 집에 신방을 하고 저쪽 집에 가고 막 신방을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자녀하고 이분하고 매칭이 잘못돼갖고 그렇죠. 아드님이 지금 영국에 있죠. 영국에 없는데 이 아들은 한국에 있는데 그건 좀 이제 문제가 있겠죠.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우리의 열심이 정말로 순수한 열심이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친구보다는 내가 교회에 더 빨리 왔는데 내가 조금 더 그래도 해야지. 착하게 보면 정말 좋은 마음이고 또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마음인가 아니면 선배된 마음인가 이분의 선배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의 매임이 예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지만 현장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착한 뜻으로 순수하게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관심사는 네가 잘했느냐 네가 잘했느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그리스도 예수를 섬겨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무진영이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일 잘하는 장로님을 사랑하고 일 못하는 조선 목사는 덜 사랑해요? 예수님에게는 다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투기와 분쟁으로 좀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여 주신다.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너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예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기쁨의 원인은 내가 아니었고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마저도,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마저도 이것이 나의 기쁨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런 존재로 바라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런 존재로 다 그렇지 뭐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추천한 분이 누구니까요? 예수님이니까. 예수께서 추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조성령이가 저래도 계속 은혜 가운데 있는 놈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제가 알지요. 영원한 우리의 계획 가운데 저 영혼을 저곳에 보냈죠. 지금 이 시점에는 그렇게 어려운 구간을 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탄핵 하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일어설 것을 기대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은 우리의 시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고 그렇게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완성해 가실 분이 우리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했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